2025년도는요, 가보지 않은 정말 미지의 세계죠. 예. 아무도 2025년도를 살아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겁도 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행지 많이 가보시죠? 패키지 같은데 여행 가면 누구를 따라다녀요? 그쵸? 가이드 말만 잘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그쵸?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우르르 가고 그러잖아요. 가이드 말 안 따르면 낭패를 쉽게 보고 엉뚱한 데다 가다 보면은 좀 불상사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오로지 막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가이드 말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의 삶이 좀 어떻게 보면 가이드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잘 방향을 잘 전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내 앞서서 내 적군을 다 멸하여 주시고 내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025년 여러분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1위가 뭐였냐면 경제적인 여유. 부자 되고 싶은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뽑혔고요. 2위는 본인과 자기 가족들의 건강이죠. 3위는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 또 세계 평화였어요. 여러분은 2025년도에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항상 저희들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 예배 때 되면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보면은 다 누구나 거기다 보면 건강의 소원, 또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려고 주님 손으로 우리 붙들어 달라는 거, 또 거기다 또 좀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적는 이유는 새해 정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결국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순간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5년은 제발 그런 고통과 아픔들, 그런 어려움들이 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모두의 소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또 뭐가 있었어요? 홍해바다 기적,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들을 푸른 풀밭, 또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만약에 인도를 하셨으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광야가 은혜인 것은요, 내 삶이 정말 아무것도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일 때 하나님만 저절로 찾게 되는 것,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깊은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광야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 광야에서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더라?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봐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한데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살아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을 때 그 삶을 이야기하라면 정말 말도 못해요. 별꼴 정말 이것저것 다 안 겪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잖아요. 저는 이제 액면가는 이래 보이지만 오늘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PPT로 이제 전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얘들아 한번 봐줘. 목사님이 앞에 5자를 달았단다. 얘들아 액면가는 앞에서 봤을 때는 3자 같지. 근데 이제는 5자야 5자. 너희는 지금 0이잖니 0. 아니 1이잖니. 목사님은 자그마치 1, 2, 3, 4, 5야 5. 그러니까 너희를 한번 봐줘.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아오셨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6자도 계시고 7자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그죠? 잘 버티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2025년들을 살면서 원치 않는 그런 광야를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길을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곳이 광야고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어떤 사람이 돼요? 이기는 자가 되고,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광야길을 잘 버티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드디어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관문이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이 있어요. 좀 발음하기 어렵지만 가데스 바데아예요. 거기를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이제 거기서 딱 한 발만 앞으로 나가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열리냐? 새 시대,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딱 거기 경계선에 지금 이 가데스 바데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관문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시점에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누군가가 지도자 모세에게 나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전쟁, 그렇죠.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의 상대를, 환경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게 여기서 아니라 사람을 뽑아서 그곳을 정찰시 한번 시켜봅시다.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됐죠. 자, 모세가 이런 제안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이 정말 싸워서 가치가 있을, 그런 싸울 가치가 있는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 살만한 곳인지 직접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듯한 이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정보, 정보가 꼭 필요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며칠 동안 보내냐? 장장 40일을 보내요. 그리고 몰래, 들키지 말고 몰래 정탐을 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자, 드디어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막 웅성웅성 되면서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2명 정탐꾼이 이제 신나서, 어떻게 보면 갔다 왔으니까 신나서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40일 동안 자기들이 본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을 자,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면 굳어져요. 굳어지고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몰래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들여다봤더니 그곳 사람들을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고 체격도 좋고 군대도 너무너무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성벽도 너무 튼튼하고, 자, 우리는 정말 그들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대단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12명 중에서 10명이나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으니까 얼굴이 점점 막 일그러지고 여기저기 한숨, 아이고 어떡해, 탄식, 그리고 급기야는 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은 뭐 엉엉 우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땅을 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서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막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그때 나머지 정탐꾼 누구예요? 우리의 여호수아 갈렙. 이 여호수아 갈렙이 자,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냐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말한 게 다 사실이긴 해요. 다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때요? 지금 이미 이 말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서 이 부정적인 논리가 가득 찬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뺏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제대로 들려야 안 들려요? 그때는 귀가 닫혔나 봐요. 예,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패닉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훌쩍이고 한탄한 소리, 막 곡소리 들리면 어때요? 막 나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 아론, 또 여호수아, 갈렙에게 불평불만을 그때부터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누구에게까지 원망이 쏟아져요? 하나님에게까지, 막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이 쏟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 또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니들 지도자들이 당신들의 잘못 여기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이러면서 막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마지막에는 막 죽이려고까지 막 합니다. 예. 이렇게 급박하게 막 상황이 돌아가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여러분 이제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통곡하게 되고 불안하게 만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 맞아요. 죽어요. 그리고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놨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분노로 죽이려고 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 길에서, 예,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성경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서 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한 10명이 잘못을 했습니까? 뭘 잘못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10명이 한 말이 정말 거짓말은 아니에요. 말도 보탠 것도 아니고 가서 봤더니 가나안 땅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보면서 그들이 느낀 대로 그대로 가감 없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만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본드로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황과 그 현실을 무시하고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한 여호수아, 갈렙이 문제라면 더 문제지 사실 10명이 뭘 잘못을 했을까요? 오히려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한 10명이 더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안 했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봤을 때 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성경은 왜 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 갈렙이 새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명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2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뭔가 핀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4장 9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또박또박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냥 거짓말로 우리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돼.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짜고 한 얘기일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그렇게 고백을 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누구를 경험했기 때문이냐면 누구를 경험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군사들을 이겼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별의별 정말 더러운 꼴을 다 겪으면서도 그들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배가 고픈 적도 있었고 막 짐승들도 만나고 적군들도 만나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고생해서 죽을 고비 다 넘기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만 정말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정말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그들이 지난 세월을 광야에서 그렇게까지 버티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힘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서 딱 우리가 여기 와서 돌아보니까 그 많은 날들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하늘의 불기둥으로 추위를 보호하여도 주시고 또 전략이 열세고 말도 안 되지만 아말렉 군사들에게도 전쟁을 했을 때 이기게 하시더라. 똑같이 고생했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더라. 예.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지난 시간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과 달리 대다수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홍해를 건넜을 때 진짜 죽을 뻔했어. 기억나? 우리 정말 죽을 뻔했잖아. 막 쫓아오고 막 나는 목숨에 간당간당해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죽을 힘을 당해서 달렸어.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진짜 죽다 살아났지 뭐야. 너무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서 하늘을 쳐다봤어.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갔고 겨우겨우 살 수 있었어. 똑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대다수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고 지긋지긋해 끔찍해 그런 기억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다른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도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다. 죽을 고비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나고 봤더니 그게 은혜였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살은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건,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괴롭고 고난으로 기억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기억했더니 똑같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더라? 희망을 노래하게 되더라. 그렇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을 다른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이제 2025년도가 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화나는 일들도 되게 많았고 절망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그거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2025년도를 시작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 각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2025년도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 그 기억으로, 감정으로 살아가면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낡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시대의 주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과거에 내가 경험한 힘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함께 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2025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옆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은혜로 나는 또 승리할 것입니다. 네, 아멘.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2025년도를 걸어가는데 여전히 광야일 것 같고 여전히 아무것도 내게는 주어지는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또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요. 어떤 가정이 거치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요. 사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또 가장 가깝게 놓으면 부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이 많잖아요. 모두 날마다 문제와 사건 투성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예. 사실 일은 힘들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다 어떠냐,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저는 자식이 없지만 여러분 다 그렇죠.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예.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예. 이 사건들을,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목해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불편한 감정, 힘든 감정을 주목하면 불행해져요. 한두 끝도 없이 밑으로 처지게 되는데 은혜를 주목을 하면 어떻게 바뀐다?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어떤 사람들 때문에 너무 미워서 교회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돌아보니 그 사람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나를 돌봐주신 그 은혜로 살았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질 이 2025년도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